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뭔가 시작하기 전에 이번 일은 100%야. 확신한다. 실패란 없어.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짜고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한 번쯤은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대되시죠? 네,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존재가 바로 엄마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만나보실 자매님도 자식 문제,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자신감과 확신을 찾던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자신감과 확신을 찬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문선옥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문선옥입니다. 저는 아이들의 재능을 살려주는 자기 주도적 교육으로 세 자녀를 키웠는데요. 나름 교육을 잘 시켰다고 자부했는데 언제부턴가 무너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주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바람 나는 엄마가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공부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스스로 뭐든 잘해서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중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을 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기에 대학교 때 만나 6년 연애했던 첫사랑과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이 우리 돈 많이 벌면 아이들 낳아 축구팀 만들까? 하길래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돼지 엄마야? 그냥 농구팀 만들자. 이렇게 농담하기도 했어요. 저는 큰아이를 낳고 언니의 권유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신앙서적과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훌륭한 엄마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링컨은 될 수 없지만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면 링컨의 어머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교육이다. 우리 애들은 공부만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멋진 자녀들로 키워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녀들마다 소질을 키워주는 이상적인 교육을 하려고 아이들에게 뭐든 강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스스로 알아서 잘했으니까 아이들도 저처럼 잘 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큰아들은 절 닮아서 공부를 좋아했어요. 한글도 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원리만 가르쳐줬는데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큰아이가 5살 때 일인데요.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00단위 넘는 돈을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서 너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계산했니? 물으니까 사촌형이 돈 계산하는 것을 보고 혼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유치원에서는 IQ 테스트 좀 받아보는 건 어때요? 영재원에 보내도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이가 억지로 공부를 할까 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꼭 가고 싶다는 학원만 보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도움만 줬는데 중학교 내내 전교 10등 아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둘째와 막내는 큰아들만큼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자녀들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살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아이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어요.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극단에도 데리고 갔고요.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모델 학원에도 보냈고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서 조리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운동밖에 몰랐어요.
보통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게임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내는 허구한 날 농구만 했죠. 그리고 자신도 형 누나처럼 키가 커야 한다고 잠을 무진장 잤어요. 깨우지 않으면 12시간도 더 잤으니까요. 어느 중간고사 아침이었는데 시험 범위를 몰라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나서야 알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유하지도 않던 살림에 빚을 내서 온 가족이 한 달 반 동안 미국 여러 곳을 여행했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탐방했습니다. 그 후 큰아들은 미국 대학을 향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중3 때 저한테 외고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학원에서 딱 1년 정도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는 강남 엄마들이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명문외고 해외 유학반에 입학을 했죠. 해외 유학반에는 외국에 살다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어학연수도 한 번 안 다녀온 그야말로 토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남부럽지 않았어요. 다른 엄마들에게 저만의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 설교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줄 알았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구질구질하게 살면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어 생각했어요. 이렇게 새 아이들이 각자의 소질에 따라 잘 커주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는 문제없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저의 확신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즐겨하던 큰아들은 외고에 입학하더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졌는지 게임과 술에 빠져 살았어요.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고1 때 일인데요. 큰 집에 가야 하는데 전날 MT 간다고 하고는 아침에 해장국집으로 데리러 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큰 집에 가서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잠만 잤어요. 게다가 힙합을 한다고 공연도 하고 앨범도 내더니 자기가 무슨 래퍼나 된 듯 행동하는 거예요. 한때 겁먹들어서 그런가 싶어 애써 참으려 해도 힘들더라고요. 너 좀 심하지 않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했는데요. 외고에 오고 나서 교만해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딸아이는 원래 저랑 뭐든지 함께 했었는데 사춘기가 되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오락가락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딸은 감정이 복받치면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한 번은 평소처럼 큰 소리로 울던 아이가 소리가 없길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거울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울다가 갑자기 웃어? 했더니 울다가 거울을 봤는데 우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아이가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감정을 억눌렀던 모양이에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화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녀에게 제 뜻을 강요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교육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키웠다고 자부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사춘기에 들어서니 자기들이 무슨 벼슬을 하는 것 마냥 자기밖에 몰랐어요. 이런 아이들을 방관해 보기도 하고 더 심하게 반항하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위안하기도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막연하게 큰아들에게 가졌던 기대감은 큰아들 주위에 잘 나가는 집안의 아이들이 뭐든 잘하는 것을 보니 위축이 되고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가졌던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감도 물거품이 되고 자녀들에게 쏟았던 열정과 사랑도 허무해지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겨우 마련한 작은 아파트도 다 날리게 되었어요. 돈 걱정은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앞날에 대한 염려와 자녀 교육에 대한 회의감이 한꺼번에 터지니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한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자매는 키가 작은 장애가 있었지만 항상 밝아 보였고 뭔가 달랐어요. 그의 성탄절이었는데 전 직원들에게 전도지와 작은 선물을 돌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더라고요. 나도 크리스천인데 왜 저런 확신이 없을까 싶었어요. 우연히 그 자매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믿지. 나도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 게 기적이라 생각해. 그럼 안 믿어지면 못 믿겠네요. 그 말에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라고 했어요. 부활이 그 증거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신우회를 함께 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매가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려있는 교과서와 백과사전,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한 내용들,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역사적 자료들이었어요. 그 자매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로 약속되었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태양계 속의 작은 지구를 대비한 그림을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작은 지구와 지구에 있는 먼지보다 작은 인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천문기상을 전공하면서 망원경으로 은하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놀라웠고, 그럼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도 있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였구나.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주 안에 점 같은 지구, 그 지구에 한 사람일 뿐인 나, 저의 실상이 보였어요. 그분 앞에 무릎이 그대로 꿇어졌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자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했는데요. 제 마음이 힘들었던 까닭은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저와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같은 자의 주인이 되려고 죽고 부활하셨는데 입술로만 믿는다고 했던 날들이 회개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정확히 비춰지니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창조주가 목숨을 버린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랑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엄마가 되어 보니까 아이가 아파도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 이것이 전능자의 사랑이구나. 창조주를 몰라보고 참 주인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셨을까?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한 채 부활로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제는 제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멋져 보이고 근사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곳은 어둠인 거더라고요. 전 아이들이 이상적으로 교육을 잘 받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켜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었어요. 어둠인 이 세상에서 재산이 많고 명예를 얻으면 잘 살 거라고 착각한 거죠. 대통령도 죽고 예쁘고 돈 많아도 자살하는 곳이 이 세상인데,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언젠가 일꾼이 제게 질문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만날 텐데 선호가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할래? 세상에서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애만 쓰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순 없겠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심판대에서 만날 날이 있을 텐데 어쩌나 싶었어요.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키우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세상 가치관으로 키워서 미안하다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고 그때부터 복음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반복해서 전하니 주님께서 아이들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큰아들은 감사하게도 대학 입학을 앞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원하던 미국 대학에 합격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달랑 한 학기 학비와 기숙사비만 주고 유학을 보냈는데요. 남편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했어요. 미국에서 그런 아빠에게 아들이 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저는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서 힘들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더 큰 꿈을 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빠도 예수님 믿으세요. 유학 중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와야 했지만 저와 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가 위암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평강으로 이끌었는지 몰라요. 이 과정을 지켜보던 대학생 딸과 고3이었던 막내 아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막내는 체대 입시 준비로 힘들어하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엄마의 모습에 자극이 되었다고 하더니 교회에 함께 오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요. 재수에 삼수까지 했지만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났어요. 엄마에게는 한없이 응석을 부리는 막내 아들일 뿐인데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공동체와 함께 달려가니 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을 쌓느라 열정을 다하는데요. 우리 딸은 부활의 복음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전부를 드리고 있어요.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 관련 설교를 듣더니 저를 안고 눈물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생명을 바쳐 주님께 달려간다 해도 막지 않고 응원해 줄 엄마가 있어줘서 고마워. 딸은 지금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난 이상적인 교육을 다 받았는데 만족할 수 없었거든. 왜 그런지 알았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아도 한계가 있는 거였어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은 사람을 가르쳐서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상적인 자녀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화됨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현재 세 아이 모두 대학생인데요. 딸이 만든 기독교 연합 동아리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모두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드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멋진 자녀들의 엄마가 된 겁니다. 저는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인본주의로 교육시켰던 어리석은 자였어요.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저와 아이들이 썩어질 배설물을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하는 엄마가 되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하늘나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잘 들었습니다. 1등, 수석 이런 명예로운 수식어가 항상 따르던 자매님이신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나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셨군요. 부활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지금 맛보고 계십니다. 자매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꼭 계세요. 뭐든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뭘 하나 딱 보면 뭔가를 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성실하다. 저 친구는 요령 피울 줄은 몰라. 참 예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먼저 빨리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지금 만나보실 자매님도 그러합니다. 과탑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하면 정말 똑소리 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자매님이신데 지금은 어떤 다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진 자매님 어서 나오십시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현진입니다. 저는 뭐든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의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제는 저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새벽 4시든 5시든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보통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영어 공부 때문에 새벽반 첫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리 도착해서 수업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학원에 갔어요. 학원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는데 도착해보니 문을 열어주는 직원보다 더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그렇게 전 학원에 다니는 몇 달 내내 1등을 했습니다. 도착 순서로요.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얘 뭐야 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만큼 시간을 더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새벽 시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점을 잘 받으면 취업에 도움이 되고 장학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출석률 100%를 지키며 맨 앞줄에 앉아 강의를 듣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학점을 4.5 만점을 받기도 하고 과탑도 하며 장학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실함은 부모님을 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직장에 다니시는데요. 누구보다 애사심이 크셨던 아버지는 일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물론 휴일이나 명절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제가 들어가는 회사가 평생 직장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졸업 후 원하던 분야의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끝나고 면접관은 제게 술은 잘 마셔요?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어요? 하시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에 믿음의 소신은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안 되겠다는 대답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면접관 중 한 분이 더 할 말이 없냐 하셨어요. 저는 이 회사에 붙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뒤 볼 것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기회에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저는 늘 면접 볼 회사 이름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었지만 실제 한 적은 없었는데요. 마음이 급하니 혼자 운을 띄우고 대답하며 회사 이름으로 삼행시를 읊어댔습니다. 면접관들은 빵 터졌고 저는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사 전부터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속에서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회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품질관리부서에서 일하는데요. 복사든 커피 심부름이든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가야겠다는 저의 생각과 달리 일찍 실무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회사에서도 처음 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신입이라 의욕은 넘쳤지만 실력은 부족하니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에 랜턴 하나 달고 어둠 속에서 천장 배관을 타기도 하고 높은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기도 하며 맡겨진 일들을 해나갔어요. 그 결과 나중에는 이 부분에서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꼼꼼히 일하다 보니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에게 일을 가르쳐주며 대화하다가 제 기도 제목이었던 회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게 되었어요. 후배는 자신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배와의 만남을 통해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드디어 3년이 넘도록 했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졌어요. 저의 눈은 작은 교회에 필요한 것을 찾고 있었고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꾼보다 한 발 앞서서 예배를 준비하고 모든 경조사를 챙기며 설레발을 쳤습니다. 한 번은 교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지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즐거워서 장을 보고 도시락을 싸고 단체 티셔츠를 만들며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을 안 거치고 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또 제가 살던 회사 기숙사에 새벽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기도로 작은 교회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싶어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동생들 방까지 찾아가 함께 자고 깨워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일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심지어 노는 것까지 뭐든지 열심히 하면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시간이 갈수록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저의 열심의 기준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였기 때문입니다. 그전보다 열심히 못했다고 생각하면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출근 시간 30분 전에 회사에 도착했는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날은 더 일찍, 그 다음 날은 더 일찍 출근해야 열심히 한 것 같았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해도 뜨지 않는 시간에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잠에 들었다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둘 것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배려해 주어 생각지도 못한 병가를 얻게 되었어요. 병가 기간 동안 다 나아서 돌아가야 회사 동료들에게도 덜 미안하고 일도 다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치료하며 쉬었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돌아온 회사엔 제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업무가 되어 있었고 다시 저에게 맡겨지는 일은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건강도 회복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설 자리가 줄어드는데 그럼 난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끝인 건가? 싶었어요. 그러니 후배들에게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기만 바라면서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의지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무리 절 위로해 주어도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공허한 마음에 매일 울고 그 마음을 견디기가 힘들어 밤마다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했어요. 하루는 펑펑 울며 거리를 걸어가는데 회사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에서는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제 마음이 힘드니 어떤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며 안 마신다던 술까지 마시며 무너져 갔어요. 예전에는 고민이 있어도 누우면 1분 안에 잠들던 저였는데 지금껏 해보지 않은 고민과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해지니 밤을 새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부터는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회사 기숙사가 8층이었는데요. 거기서 떨어지는 상상만 반복하며 눈 뜨고 있는 순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가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잠을 못 잔다는 것과 자살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잘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것 같고 열심히던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공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도 매달려 보았지만 이런 저를 그냥 보고만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헤매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늘 그렇듯 예수님이요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아니? 잘 알아? 얼마나 아니? 하셨어요. 그런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요한복음을 읽는데 모든 말씀이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같이 느껴졌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도 없었어요. 저와 예수님이 1대1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 내내 네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엎드리게 되었어요. 지금껏 제가 알던 예수님은 제 마음대로 생각해오던 대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실상을 알게 되었어요. 풍랑 속 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아, 나도 실상은 믿지 않았구나가 알아졌어요. 저는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들었지만 제 삶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부활은 더 열심히 전도하기 좋은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 증거는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부활이 선명히 보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늘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 적혀져 있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집회 영상을 수십 번도 더 보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라고 하실 때마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셨구나.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대로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다 가셨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나를 위해 이 모진 고통과 천대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깨든지 자든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대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일도, 신앙도, 인간관계도 그 중심에 예수님은 없었고 저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게 하며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무기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종 부리듯 부렸어요. 전능자라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하고 있는 극악한 제가 보이는데 무너졌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셨어요.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분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동안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다시는 제 열심으로 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을게요.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예전에는 내 열심과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어 애쓰며 살았던 지난 모습들에서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저의 자리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한 번은 회사에서 사내 교육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는데 주제가 소비자의 불만 처리에 대한 것이라 직원들이 좋아할 내용은 아니었어요. 거기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마음에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사원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호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출근하는데 어떤 분이 교육 너무 좋았어요. 멋있었어요. 하시며 엄지를 세워주시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새 힘으로 일하다 보니 올해 초에 생각지도 못하게 진급을 하게 된 거예요. 힘들어하는 후배들, 나름의 고충이 있는 윗분들,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사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품을 수 있도록 진급시켜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게 된 건 이래서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트를 갔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몸에 반은 차도에 반은 인도에 걸친 채로 앉아 계셨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대로 계시면 차에 치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까 봐 계속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마트에 요청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 무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며 왜 나한테 말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취하셔서 그 뒤엔 어떤 얘기를 해도 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오늘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정신이 드시면 꼭 예수님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할아버지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할아버지의 진짜 주인이세요. 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할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몸을 가누시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차에 앉히려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몸을 제 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리고 너무 환한 미소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굳고 대답 없던 분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지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의 상황은 안타까웠지만 할아버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생이 언니 일도, 신앙도, 인간관계도 언니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언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고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해도 언니에게서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그 모습이 닮고 싶을 만큼 좋아 보여요 하더라고요. 정말 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시니 이분이 주시는 힘으로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 이렇게 자유하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최고의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지어 자매님이 생각했을 때도 성실한 신앙 생활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에서 허울뿐이었던 자매님의 그런 열심으로 해나갔던 신앙 생활에서 찾아온 몸과 마음의 깊은 아픔과 병,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제대로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죄를 토해내고 또 회개하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열심을 다해서 자유함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룹 라스트의 강원구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존귀한 어린 양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